오늘따라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더 새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비교할 때 만약에 제가 여기 혼자 서 있을 때는 잘생기는지 못생기는지 별로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만약에 잘생긴 장동건 씨가 지금 바로 옆에 서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좀 생긴 게 좀 아쉽다 하고 그렇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뭐예요? 옆에 둔다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법으로 옆에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저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옆에 딱 놔두면은 내가 생각하고 좋았던 것이 아니구나. 그게 옆에 두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진리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두는 것들이 이런 걸 비유를 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던 내용이 오늘 사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한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신다는 이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놔놓고 세 가지를 이제 여기 설치를 해요. 이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여기 산 울타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랬는데, 울타리라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울타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철조망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철조망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울타리 뭐냐?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돌로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 못 들어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울타리가 뭐냐? 이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만 있으면 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그래도 필요하지만은 법이 무용할 것입니다. 법은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놔놓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타리 안에만 있어라, 그 울타리에서 넘어가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놔놓고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도록, 포도원 안에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울타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고, 세 번째는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어떤 기능입니까? 망대는 좀 더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서 높이 만들어 놓은, 다른 말로 파수대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미리 관찰하고 조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망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요,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하필이면 다른 농작물도 아닌 왜 포도원 그 농장을 했는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제일 흔한 농작물이 바로 포도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성지순례 갔을 때 포도 농사철에 하면 포도가 얼마나 크냐면요, 진짜 이거만한 것이 길쭉하게 이렇게 포도가 커요. 내가 그 포도를 보면서 저렇게 큰 포도기 때문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포도 알도 굵고 길게 이렇게 포도가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 포도 농사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게 바로 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 이걸 갖고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니까 거기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땅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 요즘으로 하면 터키, 유럽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온 유럽으로 배를 타고 흩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란 말은 흩어진 사람들, 나누어진 사람들, 찢어진 사람들, 이런 뜻이 바로 디아스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맡겨놔 놓고 멀리 떠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여기 때라는 말은 농사의 한 절기를, 소출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때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좀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때리고 보냈다가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고 능욕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욕이라는 단어는요, 수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까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농부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기 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어쩌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정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여호와의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때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 능력을 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아주 망신을 줬다 그러는데, 다윗이요, 블레셋의 자기 칠했던 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 사신들을 이제 밑에
사람들을 그 나라에 조문객으로 보냈는데, 그 나라에 조문객으로 갔는데, 조문객으로 갔는 사람을 다윗 대신 가면은 국빈 대접을 해줘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우리나라, 첩보하러 왔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이 바지를 잘랐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중동 볼기까지 바지를 잘랐다 그랬습니다. 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말은요, 남자의 그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 포도밭에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밭의 농부들은 오는 종들마다 그렇게 때리고 능력 보이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 포도원 소출을 맡아 경작하는 이 농부들이 누구인가? 이 농부들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하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유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농부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 소출을 하고 있는 농부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농부들인데, 여기 주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갔는데,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목베임을 담아서 그 목이 피가 철철 나는 목을 쟁반에다가 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은근히 동조했고 방조했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같은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주인이 뽑아내었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뭐냐?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마지막 아들, 한 사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겁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요, 이게 어느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브라함,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는 표로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그 산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숙제를 이제 내줬어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이겼지만은 네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최후로 6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바로 이 아들은요, 주인과 동격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여기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설교는 그리스도의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이 비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가지고 아들을, 상속자를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의의 심판을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원 안에서 죽었습니까? 성 바깥에서 죽으셨습니까? 성 바깥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울타리 바깥에서 주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죽을 때 거기는 성 안이 아니었습니다. 성 바깥이었습니다. 울타리 밖입니다. 포도원 밖입니다. 여기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을 오늘 이 비유로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고 이걸 지금 자기 죽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유대로 주님은 죽은 것을 우리는 뒤에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제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의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여기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복음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 그러고, 공감복음이라 할 때는 같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걸 공감복음이다. 이 공감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그러는데, 어떨 때는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요, 마태가 보는 눈하고 마가가 보는 눈하고 누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을 해놓았을 때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 어떻게 해요? 저 상속자가 온다. 상속자를 죽여버리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자라고. 인간의 욕심의 관점이 맞춰져 있다면은요, 마태는 이걸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낮 시간이지만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제가 4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기 특별히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요, 마가복음은 탐욕이 일어나서 포도 농장을 뺏은 것 같지만은 마태는요, 옳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포도원을 말하면서 드러내고 싶은 진위는요, 다시 말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소출을 보내는 것이 싫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농부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나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인용을 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포도원은 척박한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고요? 힘이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옥토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기름진 땅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이라는 것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어디 심었다고요? 힘이 기름진 땅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어요.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농부들이 왜 종들을 때려내고 아들까지 집어 던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게 뭐요? 탐심이라는 게 이지만은 마태는요, 주인의 열매의 때에 와서 주인이 의도했던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 열매를 못 내니까 뭐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도 좋은 땅이고 나무도 좋았는데 이 농부들은요, 그 좋은 땅, 그 좋은 품종을 갖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내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가 뭘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열매를 제때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제때에 잘 맺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야 된다라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요, 비수처럼 우리에게 꼽혀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선민의 후손들인데, 우리는 저 이방인들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늘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 볼 때는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고,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정말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지적하는 바가 뭡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들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들을 수 있는 실력들이 안 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어디로 넘깁니까? 성경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여가지고 영문 밖에 집어 던졌지만은 그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지어가는 기초석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가 한번 정직하게
나는 진짜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명분론적인 크리스찬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속에 한번 살펴봐요. 정말 내 안에 스티그마, 구원받은 흔적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는,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존재는 아닐까?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지 않는 인생은요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맺을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배당을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정말 내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돌아갔으면서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선열이 우리 가슴 속에 그대로 오늘 이 꿈틀꿈틀 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라는 이거 하나로 내가 버티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반성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인가? 내 자아가 못 박히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대속의 은혜로만 내 인생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짓는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집을 그리면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잖아, 그죠? 예. 집을 그리면 지붕부터 그립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지붕부터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밑바탕 토목공사부터 먼저를 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집 짓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뭐 대한민국이야 설계도를 딱,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데 엄청 그 밑바탕 토목공사를 열심히 잘해 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주춧돌, 그 주춧돌을 탁, 그걸 머릿돌이라 그러는데 그걸 나눠놓고 거기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어 올라가는 게 히브리 사람들의 건축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런 필요 없다고 죽여가지고 성문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 돌이 중심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집은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인생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이 집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집은요, 전부 그 인생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에 익숙한 예배가 아니고 생활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슴 한복판에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뭔가 여기 가슴에 내한테 뭔가 오는,
이런 그 선열이 흐르는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그 선상에서 내 인생이 출발할 때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걱정이 뭐냐면 어떨 때는 예배를 드려도 묵도, 기도, 찬송 쭉 한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팔상에 젖어가지고 오늘도 그냥 설교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갈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꿈틀꿈틀대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지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참 인생이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마음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닌 우리 속에 꽉 자리를 틀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꿈틀꿈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모든 제약들을 도려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